어떤 이야기가 있는 설교거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는 그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룻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잘 아시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1800년, 올라왔을 때가 1400년,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도착하니까는 40년을 빼면은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1360년 그 무렵부터 이스라엘 사회가 정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설립될 때까지, 나라가 주전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1460년에서 1000년까지 이렇게 한 300여 년의 이 기간을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글로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제 기록자들도 이 사사를 이걸 어떻게 한글로 이게 정리할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그 쇼페임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히브리 문화에서 쇼페임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쇼페임이라는 그 단어를 이게 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그 뜻이 뭔가면은 재판한다, 다스린다, 군대를 영솔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judge라고 판결, judge라고 이제 그렇게 판사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사사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사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세상에서는 사사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사사라는 말이 이제 어디서 쓰는가면은 중국에서 과거에 재판관들을 사사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에 선비사자에 스승사자 이렇게 써서 사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떤 그 재판을 할 때 그 사사들이 재판을 해서, 근데 사실 사사라는 말이 결국은 중국 용어죠. 그 중국 용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근데 재판관이지만은 본래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원어의 그 쇼페임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물론 재판도 물론 재판이지만은 다스린다, 그리고 군대를 영솔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글로 이제 사사라 그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그렇게 한 1360년부터 나라가 세워진 1000년까지 이렇게 그 300여 년 동안에 이게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아직 왕은 아니고 왕에 좀 버금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왕이 없고 사사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러 해 동안 전쟁을 합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전쟁을 합니다. 이제 이방 민족을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내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리고 12지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도로 공사도 하고 뭐 학교도 짓고 뭐 논밭도 만들고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나라가 세워질 겨를이 없는 겁니다. 뭐 전쟁하는 마당에, 그래서 이렇게 뭐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어수선한 마당에 어쨌든 뭐 이게 전쟁을 하면은 이제 군대를 모아서 전쟁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시시비비가 있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걸 좀 판결해 줄 사람이 어쨌든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나라의 체제가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왕은 있지 않지만은 임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도 하고 군대를 영솔하는 그런 임시적인 그 나라의 어떤 리더, 어떤 지도자가
바로 사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임금과 사사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이제 임금은 하나의 나라의 어떤 체제를 갖춰서 어떤 지위와 권세,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이거 세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씨 조선 500년이 이씨 집안 내에서 다 이렇게 세습돼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왕들은 대부분 세습이 되지만은 사사는 세습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뭐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졌겠죠. 모여서 야 이렇게 전쟁들이 일어났다. 또 어느 집안에 어떤 뭐 소송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걸 누군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뭐 좀 어떤 신실한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좀 신임도 받고 또 연세도 또 어느 정도 돼 있고 사회적인 어떤 경륜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은 저분을 우리의 사사로 세우자 해서 사사로 세우고 또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 일이 맞춰지면은 또 그 일이 폐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다음 사사는 누구 세울까 해서 또 사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 사사계에는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삼손, 기드온, 또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그 여사사도 있었고 여러 그 사사들이 그 12명의 사사들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었던 1360년서부터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지는 1000년까지 이렇게 이 300여 년의 이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사사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룻기라고 하는 이런 책이 이제 그 책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사사 시대다 이게 연상하시고 그러니까 주전 1460년부터 나라가 세워진 10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000년 내지는 한 3300년 전 그 사건을 우리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대는 이제 어딘가 하면은 유다 땅의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지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네 식구가 거기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 베들레헴 땅을 비롯한 그 유대 땅이 이제 가뭄이 들면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상해 볼 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있었던 그 직업은 대체로 두 가지의 직업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째는 목축업이고 둘째는 농업이에요. 뭐 그거밖에 그 당시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농업이 되었던 목축업이 되었던 그는 절대적으로 물이 없으면은 이건 할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인 겁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이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고 이렇게 되면서 농업도 안 되고 목축업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네 식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던 차에 이제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면은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에 가면은 거기는 그래도 비가 어느 정도 왔고 어느 정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농사도 혹은 목축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모압 땅이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이 그 성경 안쪽 페이지에 성경 지도가 있을 텐데 그 지도를 펴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볼 때 항상 요단강을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이 모압 땅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그래서 이 네 식구가 그렇게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으로 가고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까지 갔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제 연상을 해보면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피난 가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압 땅에 가서 남의 땅 붙여서 도진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이게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땅에 가서 어떤 산지라든지 어떤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량을 해서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든지 뭐 이게 갓줄을 기르든지 뭐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이 네 식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는가 하면은 그 모압 땅의 여자들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 여자, 모압 출신 여자를 택해서 그 집안의 자부로 이렇게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 식구가 6식구가 된 겁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아들들 말론, 기련, 그리고 모압 여자 2여자 오르바와 룻. 그러면서 오르바란 이름이 먼저 나오고 룻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룻은 이 엘리멜렉 집안의 둘째 짭이었다, 막내 짭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6식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불행하게도 이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 2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 그냥 정말로 생가부, 과부 3명만 살아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3사람만 딸랑 그렇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고향 베들레헴 땅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단다, 뭐 양을 기를 수 있단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지. 뭐 기왕이면은 고향에서 농사 짓고 살지, 우리가 왜 남의 땅에서 타향에서 이렇게 사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3 과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머니 나오미가 2 자부들을 앉혀놓고, 자 우리 고향에서 이제 거기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고 또 너희들은 이방 여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젊지 않냐. 그럼 젊은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서 너희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라. 그리고 새 출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째 자부 오르바는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남고, 둘째 자부 룻은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테니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14절을 보면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참 의미 있고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붙쫓았다, 붙들고 쫓아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냥 쫓아갔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붙잡고 그냥 그냥 결사적으로 그렇게 따라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오미가 둘째 자부 룻이 뭐 한사코 따라가겠다 그러니까는 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 뭐 그러면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제 이 고부간의 관계면서 동시에 둘 다 과부잖아요. 이 둘 다 과부가 이제 고향의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이 룻이 거기서 누구를 만난가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땅에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자 룻이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 왕가에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여자 룻이 결국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룻기를 뭘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5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는 룻의 남편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쭉 넘어와서 16절 넘으면 16절,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방 여자 룻이 그렇게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와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고, 그러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낳으면서 다윗 왕가의 조상,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렇게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런 큰 영광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굉장한 영광을 룻이 받았고, 이방 여자였고, 그리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참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어머니를 쫓아서 그렇게 베들레헴 땅에 와서 다윗 왕가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관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은 신약성경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룻도 이방 여자고 그런 여자였지만은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난잡한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처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전에 멀리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천국과 가까워지고 생명과 복음에 가까워진 그런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제공하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그냥 이야기만 하려고 이 본문을 꺼낸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뭄이 들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이 두 부부들이 그래도 어쨌든 신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신실하고 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고 그러면서 이방 땅이고 낯선 땅 모압 땅으로 이 가정을 몰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몰고 나갑니다. 죽음의 땅을 사지라고 말했잖아요. 어두운 땅을 음지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이 가정을 그렇게 사지와 음지로 점점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지를 가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을 정말로 무사히 넘어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음지 안에, 그 사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룻이라는 중출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룻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이루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한 공동체를, 한 가정을, 한 개인을 어떤 사지로 음지로 몰고 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죽음의 자리, 정말 그것이 사지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그 연대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주전 1800년 그경입니다. 그래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내려갈 때 이 사람들이 얼마가 내려갔는가 하면은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정말 사지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먹고 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러 거기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0년 동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그 사제와 같은 그곳에 이 사람들이 살면서 결국 거기서 무엇이 됐습니까? 큰 대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나올 때 몇 명이 나옵니까? 60만 명이 나오거든.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는 뭐 여자와 아이들 하면은 뭐 100만 명, 200만 명도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고 엄청난 인구가 나왔던 거예요. 내려갈 때는 정말 사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거기서 번성하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그 민족이 되었던 거죠. 강화 성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본문의 내용과도 흡사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 성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봅니다. 그 강화 성강교회가 우리 교단교회고 우리 노회교회고, 거기 이제 천병서 목사님께서 계시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그랬던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가 한 10년 전쯤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10년 뭐 7, 8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교회예요. 왜 어려웠는가 하면은 교회 자체도 어렵고, 이 천 목사님이 연세가 드신 분이 이렇게 겨울에 길을 가시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엉덩방을 쪄 가지고 엉덩이 뼈가 다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뭐 수술하고 뭐 재수술하고 그리고 또 뭐 재활 치료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자도 어렵고 힘든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 병원에 누워 계시고 뭐 이거 수술하고 뭐 재활 치료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부교육자들 한 사람씩 올려 보내서 뭐 설교만 하고 뭐 속된 말로 땜빵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겨우겨우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담임 목사님의 공석이니까 이게 교회 행정이 됩니까? 무슨 뭐가 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이상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퇴원을 어렵게 하시고 나서 그 장로님들이 이 천병서 목사님을 이제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이 강대상에 들어서 휠체어를 들어서 가운데 이렇게 앉히시면 이 천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휠체어 앉은 채로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시고 축도하시고 그런 데 오시고, 또 주일날 낮 예배 때 또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몇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아마 어렵고 담임 목사님 1년 2년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강화 성강교회가 그렇게 천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 1년 동안은 목사님을 잘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도 시키고 재활 치료도 시키시고, 그리고 이거 휠체어 들어서 이렇게 목사님 앉혀서 설교하게 하시고 그렇게 어른을 그렇게 잘 그렇게 보살폈단다라는 소문이 강화읍 내에 쫙 퍼진 거예요. 이런 강화읍이 시가 아니잖아요. 읍입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예요. 그냥 이렇게 서서 둘러보면 다 보이는 작은 동네인데, 그 작은 동네에 강화 성강교회 이 덕담이 쫙 퍼진 거예요. 덕담. 야, 그 교회 천병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목회했으니까는 뭐 강화에 있는 사람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천 목사님 그렇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드렸대.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그런 차에 은퇴하시고 나서 후임자가 왔는데, 지금 유영일 목사라고 후임자가 왔는데 기가 막힌 사람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고향이 또 강화네. 이 사람이 고향이 강화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부목사 하다가 초빙을 받아서 천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자로 들어가서 그 후임자가 목회를 열심히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 목사님을 그렇게 당연 장로님들이 잘 봉양해 드렸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뭐 거의 은퇴하실 분을 그렇게 끝까지 명예롭게 정년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드렸다. 이런 좋은 소문이 그 강화 시내에 쭉 퍼지고, 후임자 유경일 목사가 와가지고 또 열심히 목회하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노회를 하는데, 가을 노회라는데 거기서 가을 노회랍니다. 아주 교회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그 강화 성광교회를 사지로 몰고 가시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목사님 미끄러워서 엉덩이가 뼈가 부러지고 1년 이상만 입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화 성광교회를 사지로 그렇게 몰고 가신 것 같았는데 거기에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좋은 후임자가 와서
정말로 교회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지로 내몬다 할지라도 그 사지 안에, 그 음지 안에 놀라운 보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엘리멜렉 집안도 그렇게 사지로 내몰리면서 그렇게 모압 돈을 갖지면 거기서 룻이라고 하는 보석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몽골에서 선교하는 윤양숙 선교사를 이제 꾸준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그 윤양숙이나 저나 또 우리 집사람이랑 나이가 다 같아요. 그 58년 개띠 다 한동네에서 다 이렇게 친구처럼 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윤양숙이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30 넘도록 결혼을 못해서 집에서는 뭐 결혼해라 막 그러고, 그리고 본인도 또 이렇게 뭐 멀쩡한 직장을 다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참 번듯한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꽤 벌고, 근데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하겠다라고, 그때가 언젠가는 9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몽고가 그동안 아주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여행도 안 되는 나라고, 그러다가 이제 여행 자유 국가가 되고 비자도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선교사들도 들어가고, 그때가 언젠가 하면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윤양숙 씨가 처녀의 몸으로 몽골 땅을 들어간 거예요. 30대 초반이죠. 그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혼자 몸으로 교회도 여러 개를 개척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 그리고 여기저기 지방 도시에다가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몽골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몽골은 우리와 달리 4년제 대학만 나와도, 학사 학위만 있어도 대학교 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 하실 분 한번 몽골 가보세요. 거기서 대학 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양숙 씨가 이제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학사 학위 자격증을 가지고 몽골대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교수도 하고, 그러면서 영양학을 가르치고 영양사를 양성하고 NGO 활동도 하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한 5, 60명이 우리 몇 년 전에 몽골 선교로 갔었잖아요. 그 종아일 교회를 갔었잖아요. 그 종아일 교회도 역시 그 윤양숙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벌써 90년대 초니까는 벌써 얼마입니까? 벌써 5, 6년, 거의 30년 가까이 돼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한 30대 초반이니까, 90년대 초반이고 30대 초반이니까 아직도 젊으니까는 막 이렇게 했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50대가 된 거예요. 50이. 그 50이 되니까 좀 나이도 들어가고 또 그 외국에서 낯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던 차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그 무렵에 한국에서 상처한 어떤 목사님이 선교하겠다라고 몽골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가 있는 윤양숙과 상처해서 혼자 선교하겠다고 간 이 목사님이 몽골에서 만나서 다시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다시 몽골에 들어가서 종아일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 종아일 교회를 다 갔다 왔잖아요. 종아일 교회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윤양숙을 사지와 같은, 물론 선교지를 뭐 사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몽골로 몰고 가고, 그 상처한 그 목사님을 왜 그렇게 해서 몰고 갔을까? 그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이제 영광열이도 여기 앉아있고 김민정 저기 앉아있지만 이 사람들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조금 전에 종아일교회 우리가 몽골에 선교 갔다 그랬잖아요. 뭐 저도 그때 갔다 왔잖아요. 벌써 한 4, 5년 됐잖아요. 근데 영광열이도 그때 이제 청년이니까 그때 청년 입장으로 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미 김민정이 거기서 그 종아일교회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만났어요. 몽골에서 만나고 선교지에서 만나서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지난주에 헌금할 때 보은 찬송 둘이 손 꼭 붙잡고 찬송했잖아요. 이 두 사람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윤양숙을 그런 몽골로 사지로 몰고 가고 염강열이를 민정이를 몰고 가고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신은 몰랐는데 가 보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이었는데 가 보니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 일을.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1800년경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70명이 내려갔다 했습니다. 내려가면 언제 올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 또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70명의 인구가 60만 명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왜 내려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대민족이 되어야 된다. 큰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네 민족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40년 종살하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쭉 얘기하면서 주전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900년경에 나라가 분리되고 북왕조는 721년, 남왕조는 586년에 각각 함락되는데 북왕조는 그렇다 치고 남왕조가 586년에 이렇게 바벨론 침략을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 땅이라는 그런 사지로 그런 음지로 그렇게 몰고 가셨을까?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무도 예측을 못한 겁니다. 갈 때는 두렵고 떨렸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놀라운 회심 운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회심 운동을 했고 동시에 거기서 유대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는 사지로 바벨론이라는 사지로 그렇게 몰아가셨을까? 그 놀라운 뜻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도 하나의 사지죠.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 성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도 33년 사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로 가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라는 사지로 계속해서 몰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부는 그렇게 하시고 성자는 거기에 순종하시고 성령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힘과 역사와 감화와 감동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성자께서 그 사지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죽으시는데 정말 그 사지의 한복판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지를 마다하셨다 그러면 나는 저기 가지 않겠다. 저를 음지로 가지 않겠다라고 마다하셨으면 우리는 아직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도 요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단의 장난에 아주 우리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놓여 있었을 뻔했는데 성부 하나님의 결단과 성자의 순종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 사지였지만 그걸 감당하면서 놀라운 생명의 길과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지가 펼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음지고 사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문이 있고 참 위기의 그런 국면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사지로 몰고 갑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음지로 몰고 갑니까?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은 거기에 새로운 길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믿고 또 음지와 같고 사지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 우리 개인의 현실 있을지라도 잠잠히 기다리면,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면, 내가 적어도 선택받은 자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 사지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깊은 보석과 같은 것이 있음을 보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